평안하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을 바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거를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죠. 근데 그 뱀이 사단 용마귀죠. 하와를 미혹시켜서 그거를 먹게 하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까 해서 이제 세상 쫓겨나잖아요. 그때 그거를 먹음으로 이제 땅 모든 사람들은 그 저주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또 여자의 하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저주에서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랬죠. 처음에 그 우상 섬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이렇게 이제 지시할 땅. 이렇게 그때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아 때 세 자녀가 있었죠. 노아가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때 포도를 이렇게 가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있을 때 벌거벗고 있을 때 그 함이 그거를 보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걸로 진노를 나중에 사서 나중에 이제 야벳과 셈의 후손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 족속으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 셈의 후손이죠. 아브람을 불러서 이곳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알지도 못한 곳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거를 가게 됐는데 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히브리서 11장 9절에요.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에도 이스마엘 낳고 많은 그 자녀를 낳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낳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삭은 하나님 약속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낳았죠. 육체로 낳은 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거기서 누구만요? 야곱. 이건 로마서 9장의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 이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함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과하게 하게요? 장막. 그러니까 장막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뭐냐면 성소라고 하죠. 자,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이 첫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소를 짓게 되잖아요. 이 성소를 짓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장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얘가 너에게 지시하는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디로 가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라 해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셨죠. 아멘. 근데 이곳을 이제 그 사무엘 하란 뭐 24장이에요. 그때 사단으로 해서 다윗을 치고 하나님은 이제 감동을 시켰다 하셨는데 그때 군대장관 요압에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인구수를 조사한 거죠. 그런데 이걸 요압이 12족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13족속이 되죠. 근데 거기서 2족속을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을 이 7년 기근하고 그다음에 전쟁 이 3가지였는데 자기가 2가지는 겪어봤잖아요. 기근도 겪어보고 이랬는데 온역은 안 겪어봐가지고 온역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온역으로 해서 사람이 막 그 7만 명이 죽잖아요. 7만 명. 이 재앙을 말을 하자. 그래서 다윗이 갈 때 천사가 그 에루살렘에 걸 손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 에루살렘은 이제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그랬어요. 24장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제 고아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받아 여호와의 위에 단을 쌓으라 하시네. 아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뭔가 모리아 산. 그래서 그 타장마당을 다윗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이 전을 아까 성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서 후에 이제 그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장막은 언제요? 미리 모세 때. 예,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 때의 장막을 이제 짓게 됐었죠. 후에 또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세 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 장막 지었다고 세상 북한 성소가 있었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는요, 이 장막 성전을 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곳 사람이 명하면은 그곳에서 얼른 장막을, 성소를 설치합니다. 그때 나무, 가죽, 덮개 막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랬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그런 11개 상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의 명대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겠죠. 그거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게 한다 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그래서 이 초소를 준비했거든. 하나님 야곱의 집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한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자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식대로 왔다는 건 환상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그 부분을 보아서 그거를 이미 뭐라고요? 집을 짓다면 뭐가 필요한가? 설계 도면이 필요하죠. 그 부분을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부분을 본떠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겠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 집도 결국은 하나님이 짓게 한 것이고, 아멘.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처소에 그랬잖아요. 집을 지었으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아멘. 7장 48절에 그랬잖아요. 그전에 40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냐.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를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뇨.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사람을 통해서 짓지만 하나님이 짓게 해야 지을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에
127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헛되다. 그럼 우리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해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막 자기 생각으로 늦게 자고 막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 뭐 할 때 막 일찍 일어나서 막 할 때 잠도 자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다고 게으르게 뭐 잠자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고 하나님 부분에 하는 부분들은 일찍 일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든 본인 집든 누구 집이든 간에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거를 깨닫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수꾼이 경성함도 허사로다. 이게 파수꾼이 누굽니까? 에스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 이 사람의 경성함이 뭔가 헛되다. 자기가 뭔가,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해야지 하고 막 열심히 내려고 하려고 해도 헛되다. 하나님께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집도 하나님 짓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은사 능력을 체험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집도 지게 하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집만 그러겠어요? 농사하고 모든 것이 다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막 해갖고 잘 되고 하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하고 신명기 8장에도 말 나온 게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낮추고 줄이게 하면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갖고 살죠. 그랬을 때 좋은 집을 주고 은금도 더해주고 그렇죠. 재물 얻는 걸 주신다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안 하면 집줘도 자기가 거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농사를 줘도 자기가 다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 깊이를 우리보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우시면 안 되면 아무리 해놔도 나중에 다 헛되다니까. 신명기 28장에 그랬습니다. 28장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여 다른 사람의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그 주가 이제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어서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서로를 잡아도 못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먹지 못하는 건 뭡니까? 빚을 갚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그 우리 시골에서 김한 사람들은 김을 제대로 못 때려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그런다. 그래서 서로를 잡아도 자기가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과 같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9장의 이 부분입니다. 첫 언약에도. 그러니까 첫 언약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족속들이 어디요? 애굽에 있어서 430년 동안 1000만인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물론 거기에 이족들도 있고 우리 잡족들도 있었다고 했죠. 근데 1000만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만들잖아요. 아멘. 1000만 명. 그래서 시내산 어디서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하셨다 하는 거죠. 신명기 4장에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이 언약이 언약은 뭔가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십계명으로 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을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율례, 규례, 법들. 아멘. 그거를 주셨고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또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누구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할례. 신약에서 할례는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졌죠. 은사로 바뀌어졌죠.
성령 받아서.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은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장에는 그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라. 그리고 생각에 두라. 우리가 하나님 법을, 성경 말씀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범사에 못할 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야 지킬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 법을 공부하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대학교 가야만 법과가 있죠. 그래서 그리 배워갖고 이제 뭡니까? 그리 이제 시험 치르고 이렇게 해서 막 공무원들이 되고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사람들을 가르치면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겠죠. 그러네요.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하면 범사에 생각해서 그래야만 신명기 8장에 우리를 줄이고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뭐라고요? 그곳에 가게 하셨다. 그 후손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세상 성소가 있더라 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1장에 그 장막에 가게. 이해가 되세요? 장막 아까 성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장막 성전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뭔 생각들도 하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나 거기 예수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멜기세덱도 말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을 명했을 때 이 아담은 그곳에 어떻게 보면 그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명한 곳. 그곳이라고 할 수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인데 그는 장막에 거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를 한번 다시 가보면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이삭의 장막을 누가요? 아브라함의 때는 사라 그 장막에 거했다겠죠. 아멘. 그런데 이제 나중에 리브가가 왔을 때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24장 67절.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신 이삭이 모친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곱은 25장 27절에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를 통해 태어났죠. 근데 27절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들에가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말이에요. 이 더불어 장막에 가게 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이는 하나님이 뭐하고요?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경영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자,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그 경영하시고자 했죠. 그랬죠. 그런데 이 노아 때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 창세기 10장을 보시고 그때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랬죠. 나머지는 다 죽었었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 후에 그 전에 그 아담으로 해갖고 저 아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합니다. 언제 때요? 노아 홍수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오게 한 짐승들, 새들 이런 부분하고 노아 때죠.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들어오게 한 이 새들이나 이렇게 짐승들만 남고 나머지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 하잖아요. 공룡이 뭐 얼어서 죽었네, 무엇을 하냐한테 그때 아마 다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물이 하나 차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후손인 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때 온 땅에 구음이 하나라겠죠. 그러니까 구음이란 거가 말하는 입모양을 말하고, 그래서 언어가 하나더라. 이게 지금은 이제 언어가 뭐 일본어, 중국어 막 그러잖아요. 언어를 많이 쓰죠. 아멘. 근데 그때는 다 한 언어를 썼다. 입모양도 똑같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를요? 입모양을 보고 알잖아요. 뭔 말하는지는. 언어를 이렇게 정확히 할 때 이 입모양이 좀 틀려지면 언어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하나였고, 예,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시나 평지를 만나 거기 거했다고 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때부터 벽돌이 나온 것 같습니다. 흙을 부어서 벽돌을 만들듯 모래하고 뭐 이런 거 섞어서 만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그전에는 찐득찐득한 진흙에다가 돌을 쌓아갖고 뭐 그것이 이제 옛날 그 전의 방식이죠. 우리도 그전에 살다가 내가 보면은 그 개성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했을 때 돌하고 흙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집을 지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이때 이제 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이 빌딩이 높아지면 사실은 별로 이 말씀에 보면 안 좋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그런가? 하나님이 싫다.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사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전쟁에서 이제 사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뭐인가? 사무엘 때 왕을 달라잖아요. 우리를 다스릴 왕.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갖고 사울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왕을, 세상의 왕, 그러니까 성경 세상 왕들은 다 사단에 속했다는.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이제 그런다고 나오죠.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획득한 그 성경도 있잖아요. 너희는 돈을 벌고 못해도 너희 이름으로 전지를 사고 막 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 이름으로 했다 하지 마라. 이 말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짐이 뭡니까? 이 거주의 경계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죠. 연대도 하나님 정했다 했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모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오전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이 강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막 내 생각으로 경영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는 잠언서 말씀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지 마라. 이사야 55장도 그러잖아요. 길과 생각은 다르니까 우리 길을 버려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뭐든 하지 마라. 직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경영을 일을 금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는 뭡니까? 다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라고요? 성을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터가 뭡니까? 성경이 교회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기도 하며 교회가 터요. 디모데 전서 3장 15. 아멘. 교회는 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성령 중심이에요. 성령을 세우죠. 사람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아까 이 장막 성전도 필요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뭔가 성을 하라.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 사람을 먼저 성전이 되라.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고 모여라 이건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는가 하면 11장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었다. 그래서 아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아멘. 아까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아까 9장에 언약궤가 있고 만나다 항아리고 다 있었다 말하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그 에레미야 어디 보면은 지금 언약궤 찾지도 않았나. 그러면 언약이 아까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번개, 음성도, 내성, 지진, 큰 우박.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입니다. 지진과 내성, 그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한테 열리고 보여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15장을 보시면 5절에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 어디요? 하늘의 거를 증거하는 장막성이 열린다. 그래서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아서 이 땅에 부은다 하셨죠. 7 재앙이라고 했죠. 7가지 재앙.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저 욥기서 5장인가요? 그러니까 7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온 지면에 흩은 거로 그들 성 쌓기를 그때 뭐라고요?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뭐 창세기 11장 그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바벨.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을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9절에 아멘.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여기 큰 바벨론이라고 하죠. 아멘. 큰 성 바벨론. 그래서 18장.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아까 뭡니까? 하나님의 경영하는 걸 우리는 안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가 하나님의 초소가 아니라 초소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다윗성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성이란 거는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 그때 이제 여기 뭐 예루살렘도 솔로몬성이라고 다윗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만 갖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예루살렘 산이라고 나와요. 아멘. 그래서 가끔 여기 어디 뭐 지도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뭐 발 약간 미스라 모양으로 다윗성 그저 뭐 예루살렘 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겉에는 다 이렇게 성곽 쌓아가지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8장에 이 말을 합니다. 계시록 18장.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는데 뭔 처소가 되어 있다고요? 귀신의 처소. 성경은 계시록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 그 다음에 사단, 마귀, 뱀이라 한다고 했죠. 근데 용이, 사단이 짐승, 세상 왕들이라고 했죠. 왕들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왕들이 뭔가 거짓 선지자 권세를 줬다고 했죠. 근데 계시록 16장에는 용의 입과 왕의 입과 짐승의 입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무엇이 나오더라고요? 귀신의 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도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한다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게 귀신의 영을 받은 아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나오죠. 디모데전서 봐보시라고요.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을 갖고 뭐합니까? 모든 교회가 돌아봐야 되죠. 미혹해 하는 영을 받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 미혹의 영하고 반대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받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거 보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도 그 말하잖아요. 귀신이 하와의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부패케 있다고 했어요. 뭐라? 부패케가 뭐예요? 우리가 가정 지키고 해가는데 부패 부린다는 거는 세상 쪽으로 썩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사단이 강계로 유아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근데 4절에 그래.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거짓 사도, 거짓 선자, 거짓 목사를 말하죠.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냐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고 했죠. 혹 너희 받지 않아 다른 영을 받게 하고 혹 너희 받지 않아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이 뭡니까? 네, 좋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라고 나오잖아요. 아멘. 영을 분별해라, 예수를 분별해라, 복음을 말씀을 분별해라. 그런데 지난날 여기 계시면 분별하고 다녔습니까? 예? 이거 저라면 잘 용납해서 받아들였잖아. 이 말씀 보면 뭔가, 다른 복음이 있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구나. 근데 복음 받을 때 뭐합니까? 내가 지난날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마음을 잘못 먹어서, 말씀을 안 지켜서 이런 부분 당한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본인들이 한번 돌아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돌아볼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 변하게 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뭔가, 예수는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시다겠죠.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귀신의 영이 있다, 사단의 영이 있다 그랬죠. 그걸 알고 분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4장에 그러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 임하면 우리가 방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알고 지킨다 해서, 미혹의 영은 세상화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여기 계시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사망의 벗어날 해방했다. 그랬죠? 해방을 시켜줬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영을 받으면 뭐를 하라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야 생명과 평화를 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여기 지체부에 그러라고요. 우리가 뭐를 안 하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는가? 뭔 먹을까? 뭔 입을까? 예, 염려 근심 관계 자꾸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일도 하면 그냥 닥치면 딱 해. 그러지 막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너희 앞서 그 육신이 밥도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 먹어야 밥도 먹어야 살죠. 그죠? 근데요 말씀으로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육신의 것으로 살지만은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막 그러니까 염려하고 장래일도 뭐 먹어 뭐니까 뭐 일이 없는데 어쩌까 이런 근심이 없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면 딱 해. 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래. 홍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각들이 계속 육신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뭐라고요? 성경을 했잖아요. 꿈이 많으면 우매한 것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일 후의 일은 뭐라고요?
염려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말아라 그러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막 살아 그냥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어쩐지 막 탐인이 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야 되는데 저리 해야 된다고 그런 걸 다 마찬가지. 아멘. 그래서 성경 말하는 누구 만나러 가도 뭐라고 끌려가더라 뭐라고요? 내가 뭔 말을 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라겠어요? 하지 말아겠죠.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한다겠죠. 성령 역사를 해야만 일이 해결되고 다 되니까.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가? 그러니까 한번 그 말씀을 본인이 한번 비춰서 가만히 생각해요. 또 옆에서 미혹을 시킵니다. 막 그런 말 하겠군요. 그래서 영의 일이 성령의 일이잖아요. 성령의 일. 아멘. 그래도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을 채워야 되죠. 성령 받아야죠. 말씀 지켜야 되죠. 예, 분욕도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게 의잖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성령도 내가 받아야 된다가 말씀 채워야 된다니까. 그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의는 뭔가 말씀을 지켜 믿음을 갖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했어. 그래야 육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뭐 농사도 아무리 내 생각대로 잘 지으려고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이제 결말을 봐야죠. 성경도 그래. 자, 요셉이 결국은 애국 가서 총리 되는 것이 맞죠. 그 다음 뭐란 거 다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과정이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이랬든 저랬든 나중에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나중에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요. 신명기 28장은 그 나중을 말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되고 꿔주는 사람들 위에 있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 말씀이 딱 그거라니까. 젖과 포도주 구해라.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최근 좋은 거 못 먹었습니다. 뭐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족 없겠냐. 왜 지체들도 또한.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전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서 이 부분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은 성경에 큰 임금의 성이라고 계시록에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죠. 계시록에 보면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된다고 했죠. 두 선지자가 아멘.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고 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소돔이다. 소돔은 성경 말씀에 아까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은 뭐 있어요? 하나님 법 말씀을 안 받았다겠죠. 말씀 지키지 않았다겠죠. 지금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면 여기 말씀의 깊이를 모르니까 뭐 로마 교황청도 그거 똑같죠. 거기 말한 거 아니냐. 교회 사람들 자기들 말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는 성전에는 그 느헤미야 때나 이때나 다 보면 인친 사람들이 다 그 성에 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시록에 22장이나 여기 말씀에 들어가면 다 이 성에 들어갈 사람은 그 성에는 성령과 신부가 예루살렘 성의 장막 하늘에서 아멘. 계시록의 21장을 봅니다.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위에 보면 뭐라고요? 바다도 처음 하늘하고 처음 땅도 없어진다겠죠. 나중에 보면 이 지구가 변해요. 달라져요. 네, 하나님이 다 달하고 이렇게 띄어서 놨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를 합쳐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하늘도 없다 근데 하늘에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위에 하고 땅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바다도 없더라. 그래서 2절 또 내가 보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성령이 뭐 하늘에 툭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이 예비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더라.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누구들과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영이고 사랑은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그러고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죠. 그래서 친히 저희 함께 계셔갖고 눈물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울잖아요. 그죠? 물론 기뻐서도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슬픈 눈물이지. 저도 그 전에 힘들면 막 울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걸 당해야 되냐고. 사람들 앞에서는 못 울겠고, 혼자 걸어가면서 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비를 오게 해서, 비를 맞으면 또 시원해갖고 또 그 부분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막 그러고 하면요, 막 비가 와요, 갑자기. 비 안 오는 날에도 막 갑자기 비가 막 허났다가 막 갑자기 막 무서워서 비가 오고 뭐 쏟아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있자 처음부터는 지나간다.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을 5장 1절에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만든다. 만물이 다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지구, 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만물이고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이고 사람이고 다 만물이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거를 유업으로 받고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된다. 여기 지금 너 양자형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구속함 받아서 아들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구속을 안 당하려잖아. 높아서 바짝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단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양자형 받아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 4장에. 아멘. 그래서 이 성이 여기 이제 9절에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성. 그 성을 보였는데 크고 높은 성곽도 있고 그 이제 문들도 있고. 아멘. 이해갑니까? 쭉 거기서 이 부분은 나와 있는데 그래서 22장 그랬습니다. 그때는. 자,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된다. 어디요? 그럼 우리가 잠언서 3장에 생명나무는 누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이거 모르게 안 올라가잖아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겠죠. 잠언서 3장 18절. 그죠? 그러니까 지혜 받은 사람한테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뭔가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냐 선지자냐 분별해서 너희가 뭔가 믿어라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물을 얻어야 한다고.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사 능력도 받아야 되고 말씀도 채워야 되고 말씀 지켜 행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누구들은 15절에 개들은 뭘까 하면 누구요? 목사들이라겠죠. 그 다음에 술객은 그 뭔가 능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 술객들도 몇 가지를 해. 그랬죠. 그래서 술객들은 또 그 모세와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랬죠. 근데 밑에 단계는 이렇게 못하고 그 다음 위에 단계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러니까 뭐라고 지팡이가 뱀 되게 하는 거. 근데 술객도 그걸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 되는 건 지팡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누구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라겠죠. 지팡이. 그런데 나중에 뱀이 되게도 만든다. 그래서 행음자들, 살인자들, 미워가니 하는 살인자, 행음은 우상숭배자로, 그리고 우상숭배자를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설이나 동화나 막 이런 거 뭐 쓴 사람들도 다 뭐라고 거짓말로 쓰죠.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도 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뭘 하면 막 거짓말을 지어서 옆에 말하면 절대 거짓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말하기 곤란하면 뭐라고요? 말하지 마라. 그 말하기 곤란하면 하지를 말고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아멘. 예.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지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마다 다 어디요? 성 밖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성령과 신부. 신부가 예루살렘의 성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뭐 말씀과 성령.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말씀을 전해줘도 이분들은 귀가 하나님 안 열려주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반에 막 이모라 이렇게 막 했는데 전해주고 했는데도 나중에 와서 들은 것 같은데 후에는 또 결정적으로 가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가도 그걸 보여주더라고. 이쪽으로 안 오더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래야지 하다가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분별 못하는 거야. 베드로후서 2장. 차라리 여부나가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이 된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주대전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 들어온 피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에 처음부터 심한 그래서 20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에 접은 것도 알지 못한 것이 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이해갑니까? 차라리 못한 것이 베드로후서 2장 아멘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낫다. 어쩌세요? 더 힘들어진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냥 안 믿으려면 안 하려면 성령도 받지 말고 안 하려면 말씀도 교회도 안 다니면 낫다는 거지. 나오잖아요. 그죠? 도리어 낫다겠죠? 안 한 게 낫다겠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지켜가려면 말씀 듣고 행하고 아니면 교회 다니지 마라. 세상 교회고 어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말씀 그 말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 받고 다시 세상 교회 다니면 더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교회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의의 도를 받아야 되니까. 뭐를요? 그러잖아요. 의의 도를 못 받으면 교회 다녀야 돼요? 다니 말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다겠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뭔가?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회개하고 의의 도가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게 의의 도요. 성령을 받아라. 그럼 물세례도 성경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달라지고 변화되고 우리가 거듭나기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안 하면 그냥 받지 마라. 이걸 깨달으라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요. 하나님의 성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